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령처럼,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경험담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자기의 이상형의 변천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재밌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좋아했고, 젊었을 때는 능력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았고, 나이가 들면서는 좀 재미있고 편안한 사람이 좋더랍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가 봤더니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맘 알아주는 것, 그게 뭡니까? 공감이죠. 공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함께 알아주는 것, 그걸 공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와 공감해 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 공감해 주었을 때 거기서 위로받게 되는 큰 능력이 또 그 안에 있죠. 반대로 우리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고 그것들을 살필 줄 알고 그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회 언어로는 이제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셜패스 이런 말도 쓰지만 굉장히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또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어려움을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이 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또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서 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같이 그렇지 맞아 라고 공감해 주고 그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사회에서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감이 돈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만큼 메마른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방증을 우리가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알아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그리고 그 공감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여러분들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알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들과 공감하시려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캐릭터 인형 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은, 속은 아니지만 그 겉의 모양만 이렇게 탈을 써가지고 잠깐 미키마우스처럼 된다거나 잠깐 오리처럼 된다거나 잠깐 호랑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인간이 되는 과정, 실제로 인간이 되는 인카네이션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신의 몸만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느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또 인간이 몸이 느껴야 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도 겪게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선처럼 두루 돌아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였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저 구름 위에 멀리 그냥 우리가 닿을 수도 없는 곳에 계셔가지고 오매불망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오셔서 인간으로 내 곁에 계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화내셨고 슬퍼하셨고 걱정하셨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좀 다른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 인생의 약함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큰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즉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등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서사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그 본래의 목적이신 메시아로서의 오신 그 공식 활동을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몸만 인간이지 그냥 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냥 다 어떤 방해나 어떤 이 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탕탕 튕겨내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붙잡으면 붙잡히셨고요, 때리면 맞으셨고요, 방해하면 방해를 받으셨던 그런 약함을 함께 겪으셨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방해도 없고 아무 거리낌도 없고 그냥 그저 가시면 양쪽 길이 쫙쫙쫙 열려가지고 모든 일이 술술술 다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약함, 한계, 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진리를 말씀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순찰을 하듯이 한번 쭉 돌고 가시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깊은 삶의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주어진 시험이 떡으로 하는, 빵으로 하는 시험이었죠. 먹을 것 시험이었습니다.
고향으로 잠깐 들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고향에 왔으니까 아이고 잘 왔다, 우리 동네 출신, 프랑카드 걸고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동네 밖으로 가서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죽을 위험을 느꼈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우리 누가복음에는 감난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멋있게 주님 뜻이면 제가 그냥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어쩔 때는 앞뒤 꽉 막혀서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소리도 안 나와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서 외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시돌 목장 같은 데 가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못하고 누워서 가시관에 있는데 이제 누워 계시는 모양을 형상으로 이렇게 쫙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워 있는 십자가 이렇게 달려서 누워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얼굴이 우리가 이렇게 서서 보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 작가가 참 훌륭한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지을 수 있는 가장 아픈 표정, 가장 괴로운 표정, 그것을 아주 어떻게 그렇게 형상으로 잘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는 못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30cm 정도 되는 이 쇠못이 그대로 이렇게 들면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가본 적이 있어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 못을 이렇게 보면 그것을 저 손에다 이렇게 대봐요. 야, 이게 내 팔을 뚫고 발등을 뚫고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 그런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점잖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아파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1년에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 인간으로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의 방어막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절대 무소불위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탕탕 쳐내면서 그렇게 신적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입덕 벌어지게 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 제자 12명의 제자라고 지저분한 남자들 12명 데리고 우르르 몰려다니니 어느 신학자의 해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짓대가 돌아다니는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커먼 남자 13명이서 이 지저분한 차림새로 돌아다니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니 그게 어디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라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불황자들이나 거짓대나 위험한 무리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걸 다 감당하셨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저렇게 다 감당하셨나? 잘 이겨낼 수 있었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지.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걸으셨고, 뭐 예수님의 말씀에 오병이어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생의 고통들을 잘 감당하셨을까? 무슨 힘으로 예수님이 살아오셨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참 위대하죠. 모세,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느헤미야, 이사야, 뭐 수많은 다윗, 솔로몬, 이런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자취하고서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들이 너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각자의 은사와 몫이 있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바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 힘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힘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운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여기저기에서 믿음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힘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삶을, 내게 맡겨진 이 소중하고 귀한 삶을 살아낼 힘은 과연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그 힘을 얻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매주일, 매 순간 그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유보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인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소리가 났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 이제 성경의 번역이 이제 비둘기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메고 있는 이것을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렇게 양쪽에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붉은색은 성령 강림절에 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번 달 8월 마지막 주까지 이 붉은색을 하고 9월 첫 주부터는 초록색으로 바뀔 거예요. 주보도 지금 우리가 붉은색 주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 첫 주부터는 초록색 주보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는 이
붉은색 스톨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붉은색 스톨의 바탕에 비둘기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였느냐면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요보하자고 그랬죠.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사셨는가? 아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간다는 우리들은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첫걸음을 걸으시면서 바로 이 말씀 듣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리시고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누구보다도 예수님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바로 이 22절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뻐하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내가 너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들려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한다. 아멘. 누구에게 들려주신 소리라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누가 해주는 말입니까? 애인이 해주는 말입니까? 사람이 해주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해주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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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기뻐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말씀 듣고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힘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살 힘, 감당할 힘, 서 있을 힘, 회복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지지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을 얻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누군가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응원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건 나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한없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고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함께 동참해준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칭찬해 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힘이 나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직장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1등이 잘했어, 수고했어 라는 말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지를 받는 거죠.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1위가 무시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못해? 이걸 일이라고 했나? 누구 보고 좀 배워라. 이런 말을 들으면 탁 그만하고 싶고 도저히 더 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지를 받으면 힘이 나는 것이고 무시를 받으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부모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아는 자녀들에게 힘이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시든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시든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뿌린 기도의 씨앗은요, 자녀들에게 결정적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요,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덩어리 같아요. 필요할 때에 기가 막히게 그 귓전을 때리고 심장을 때리고 마음을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위해서 제일 응원해주는 일이에요. 제일 지지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지지해주면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시하고 서로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 편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며 서로 지지해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능력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도 그런 힘이 될 만한 것, 지지가 되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친구가 지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라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매우 좋아한다,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매우 좋다,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하고 그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처음에는 번쩍했다가 나중에 점점 시들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지지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끝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최고의 힘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힘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일까? 잘 사는 인생일까?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저런 정의와 또 어떤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좋다 하시는데 그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인생이 가장 강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좀 무리를 해서 하나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보고 아니 무슨 돈으로 이걸 샀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행이 사줬다고 했죠. 카드가 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부자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면 여러분 이 정도 배짱과 뒷배는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모 없이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좋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정도는 우리가 늘 붙잡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서 만군의 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면서도 세상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인생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니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정도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백척장수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 하나만 해도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배짱을 든든하게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일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삶의 과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니 더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제목, 삶의 과제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눌려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조금만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뭐가 조금만 보인다고 해도 기가 팍 눌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똑똑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지지와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며 시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겠다라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아니, 바꿀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다. 오늘 이 음성이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그 약속과 지지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